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하늘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8과 생명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교과의 주제가 선택이라서 어떤 상태로 존재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또 선택하고자 존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존재는 사람이나 사물이 실제로 현실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존재의 한자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존재는 있을 존, 있을 제, 똑같은 있다는 단어이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상반된 상태입니다. 있을 존은 불쌍히 여길 존으로도 쓰여지고요. 있을 제는 제멋대로 행할 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있을 존은 한일자 더하기 사람인 또 더하기 아들자자입니다. 즉 한 사람이 아들로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존재로 아들로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을제를 살펴보면 한일자의 사람인 흑토자가 합쳐진 그런 단어인데요. 한 사람이 흑의 상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인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흑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버림으로써 그 사람은 흑의 상태, 무의 존재로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로서 흑의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생명 있는 아들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흑의 존재로 사시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게 되지 않았는데 뇌종양 진단을 받은 샌디.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샌디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가 죽게 되면 그녀의 뇌세포를 보존하기 위해 그녀의 머리를 급속 냉동고에 있는 큰 질소액 통에 담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여 수많은 신경으로 연결된 그녀의 뇌 정보가 컴퓨터로 옮겨져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가요? 단순히 젊은 여인이 일찍 죽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그녀의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샌디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못할 곳에 그녀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을 만드시고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택의 기회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깨닫기. 모든 사람이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선과 악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참되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곤소곤 코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여러 선택 중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선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질문 가운데서 최소한 한 가지에 관하여 옆사람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는데 다른 유형의 생명체와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성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택이 있습니다. 성경은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오직 두 가지 선택만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본래 누리기로 되어 있던 영원한 생명 혹은 우리가 처음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는 영원한 죽음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죄로 인해 그 권한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에 따라 마침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생명을 선택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처음 계획되었던 바와 같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권한이 다시 주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다시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로 남아있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다. 성경은 오직 두 가지 선택만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대쟁투가 완전히 맞춰지기 전에 죄, 사탄, 악, 불순종, 그리고 반역은 완전히 근절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에 대해 매우 명확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미루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옵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공부한 교과의 내용에 비추어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매일의 선택을 통해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면 생명의 멸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선, 죽음과 악, 축복과 저주.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사용된 선과 악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나타낼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 다른 모든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생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든지 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선과 생명과 축복을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면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면
그와 반대되는 모든 나쁜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든 누구나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대쟁투는 매우 실제적이었으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통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고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신명기 3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마침내 다시 불러주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인데 이는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므로 그것을 행해야 함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기 위해 핑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실물교훈 333쪽에서는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선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은혜와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경배에 관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의 핵심은 경배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여러 종류의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참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민족들과 구별해주는 특징이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서도 중립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선하심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악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오는 거짓 신을 경배하든지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참된 경배가 대쟁투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노골적인 혹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생명은 의인이 받을 유업이요 사망은 악인이 받을 몫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노라고 말하였다. 이 성경절에서 말하는 사망은 아담에게 선고된 사망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의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생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둘째 사망이라고
각시대의 대쟁투 544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과 결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호소를 하십니다.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이 마침내 우리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생명을 선택하는 한울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